샬롬! 자, 여러분 간단 요약.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 삶도 두렵거든요. 삶이 두려운 이유는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근원적인 두려움이거든요. 사람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뭐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걸 문제로 삼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함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원적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존재론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거기서 찾아온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생긴 그 두려움, 그 사망의 두려움이거든요. 이 사망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두려운데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없음을 말해요. 그 이후로는요 영원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사는 그 자체로도 두렵지만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론적인 두려움의 뿌리에서 모든 두려움이 나오고 그 두려움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문제도 다 이 뿌리에서 올라온 문제고 두려움 때문에 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려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미 지었던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죄 때문에 멀어졌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멀어진 그 하나님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죄는 이미 지었던 죄가 있어요. 그 이미 지었던 죄, 그 죄의 삭은 사망. 누군가 나 대신 그 사망을 담당해주면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르고 사망을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죄 없는 자만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수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제물,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지은 죄는 그렇게 해결했다 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성의 문제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해결했어. 죄성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위치적으로만 그럴 뿐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게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당장 이미 받은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도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멀어요. 믿음은 있다 없다도 있지만 크다 작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믿음이 작아져요. 죄는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즉시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가나요? 그렇진 않지만 최대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죄가 있더라도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면 회개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또 회개하고.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의 양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뻔뻔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다 보면 그 죄가 조금씩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이기리라,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수준의 문제거든요. 수준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수준이 자라나기 위해선, 그래서 그 죄가 어린아이의 일이 돼버리고, 아유 내가 그때는 참 왜 그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유 지금은 막 근처에도 안 가. 내가 손도 안 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라나면 그래요. 자라나면. 근데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성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죄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관계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게 서로 어떤 이렇게 죄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회개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죄라고 느끼느냐 그랬죠.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고, 자꾸 죄지면 자꾸 사망이 와요. 하나님에서 멀어져요. 나중에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느끼냐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율법 아래에서 어떤 죄와 의의 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눈높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상황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우리는 따라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세상 나라의 질서는 율법이고 상식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믿음이라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데, 내 상황을 잘 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눈높이고 이것이 너에게 맞는 것이고 너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것이 나의 상식과 싸워요. 그래도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나 이렇게 하면 욕먹을 텐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바보라 그럴 텐데, 혹은 그렇게 해요? 난 그런 거 못하는데요? 난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십자가를 꺼내 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믿음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발버둥쳐. 어쨌든 상식과 체면 모두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 내려놓고 그 믿음을 쫓아 살 때 믿는 자에겐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에 역사가 있어요. 내가 믿음에 순종하는 그 길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요, 내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럼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를 만한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에요. 이게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출발을 할 때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 말을 들어야겠지 않냐? 이제 내 삶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니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날마다 그 고백하며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믿음을 쫓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구원이 있어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의 회복이 있고 더 가까워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참 승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